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확실하게 믿으시는 자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6절을 그래서 읽어보세요. 6절만. 원래는 5절까지인데 6절만 읽어.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할렐루야. 오늘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뭐 믿음의 사람이겠죠.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이런 표현이겠죠. 어떤 사람을 받으실까요? 할렐루야. 맞아.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인정하나에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이라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왜 죄인임을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할 수 있느냐? 왜? 죄인이니까.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걸 인정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전적인 죄인, 그냥 아예 죄인이야. 뭐 전적인 죄인인 걸 인정한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더 있어요. 당장 내가 살아갈 때 사람한테,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서로 성도들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집사들 사이에서도 저기 인정받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2순위야, 2순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 두 가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뭐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충만한 자 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도 우리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여러분 누굴 좋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치요? 근데 두 가지가 병립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는. 왜냐? 예수님이 왜 사람들한테 이단 취급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왕따, 세상 말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 당한 거잖아요.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하나예요. 너희들은 악한 자다. 세상이 악하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 듣기 좋아요? 당신이 하는 행위가 다 악하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특히나 자기를 의롭다는 유대인들과 특히 이제 제사장이나 그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기는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나름 그래도 권위 있게 살고 있는데 악하다고 하니까 그들을, 이 예수님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들 입장에선 죽여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안에서도 결국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 결국 자기가 의롭다는 자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자, 나는 의로운 자야, 그래도 나는 의로운 자야 하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오늘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읽다 말았는데, 자 13장 고린도후서 1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고린도후서 13장 9절 10절. 아, 9절만 한번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사람들한테 자신이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해진다. 보통 오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신념이 죽어져요. 신념이. 진정한 신앙인은 신념이라는 것이 죽어지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념도 세지고 신앙도 세지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야. 실제로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신념이 없어져요. 왜? 나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말 오직 예수로만 살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어떤 우리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강한 모습이 있는 거는 신앙인의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핍박을 받으면 대항하지 못해요. 그렇죠? 또 누군가가 의해서 주장되어질 때 그 주장을 대항하지 못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신앙인들은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 약하게 보여요. 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약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진짜 솔직히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것도 그냥 난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나. 아니, 누군가 저 사람을 내가 고발해가지고 이 로마 사람한테 팔면 팔리는 거가?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 누가 고발해가지고 팔아버리면 팔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그 신념 앞에 철저히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보면 되게 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정말 주님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실제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얘기할 건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 뭐라고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소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이,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쉽게,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주신 법이라고 쉽게 고백을 하잖아.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은 그 고백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쉽게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거의 없어.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주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 그리고 그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복된 말씀,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헌법이야.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헌법이에요. 헌법이고 그들이 또 사회법이고, 이 율법이 그들에게는 그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이고 또 그 사회를 이루는 사회법이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의 법이기도 해. 가정을 세우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히 하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군대도 안 가.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도,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그 사방팔방이 아랍으로 둘러싸여서 그 몇 억이 되는 아랍 사람들에서 몇 백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거긴 무조건, 청년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도 안 가. 나라에서 그 깜빵에 집어넣어도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은 나라법이고 헌법이고, 여러분 나라를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나라의 헌법이요, 사회법이요,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지키는 법이야. 또 사회를 지키는 법이야. 또 자기가 속한 나라를 지키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보장을 받는 거야. 그리고 구약의 많은 그 조상들의 많은 역사를 볼 때 율법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모세로부터 쭉 봐왔거든.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켰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그 민족에서 끊겨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 이 많은 과정들을 자기들 조상 역사를 보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 그건 저주고 절망이야. 죽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더더욱이 어렵죠. 왜? 이걸 지키라고 주신 법이지 죄인이라고 알게 하려고 주신 법이라고 어떻게 인정하냐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법이라는 그 강한 정의같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 그거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실제로
율법을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겼을 때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겨서 오지 않는가? 그 말라기서 이후에 선지자가 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11조를 안 지켰구나. 안식일을 안 지켰구나. 이런 걸 따지면서 생긴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 뭐라 불러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한 명을 끼껏 전도에 영혼을 이끌고 오더니 더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죄인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난 죄인입니다 고백하 쉽지 않을 거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고, 그 나름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 나름. 그래서 난 하나님 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까지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임을,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임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임을 진짜 고백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죄인인지 알 수 있냐?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돼.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안 가. 적당히 지키면 하나님 나 말 순종할. 근데 대부분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율법을 지켜볼 때 이 율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태수 준하는 사랑을 했잖아. 여러분 정말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적당히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솔직히 얼마나 적당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인데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대부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니까 목숨까지 바칠 만큼은 안 해. 열심히 하다 힘들어.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차라리 이러다가 그냥 못하면 죽게 해주세요 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도망가. 죽음 앞에서는 그냥 잠시 멈춰. 그래 오늘 나 너무 잘했어. 나는 이 정도까지 난 했으니까 넌 너무 잘했어. 차라리 자기를 그냥 뿌듯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 말씀을 순종하되 죽기
끝까지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주신 법을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면요, 끝까지 한번 가보셔야 돼. 그럴 때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거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멈춰. 이 바리새인들이 타협한 사람들, 실제로는 말씀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 타협하고 자기 한 만큼을 자기 의로 삼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곡한 사람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더 지옥자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게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가 되지. 감사하다가도 힘들면 원망부터 나오고, 감사하다가도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불평, 원망부터 나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네 목숨을 내어준 그 진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 진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손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죠? 주님의 손 안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땐 욥의 고난 같은 것도 허락하셔. 어떤 때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 아이고 주여, 난 저런 고난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욥도 결국은 하나님 뜻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하고자 하는 참된 그 기능, 인간을 향해서는 죄인이요, 예수를 향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 알게 하는 법인데, 그거를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다가 자기들이 택함 받았다는 걸 버려야 돼.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려면 자기가 택함 받았다는 것도 포기해야 돼. 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택함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 이걸 포기해야 돼. 죄인임을 시인하려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약 400세대 정도 되면, 400세대 400세대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인원수가 되겠습니까?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안다면, 여러분 생명과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는 게 좋겠어요? 확실하게 순종하는 게 좋겠어? 그쵸? 근데 안에 몇 명이나 여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적당히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가보시라는 거야. 끝까지 가보셔야 돼.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 정말 정말 이 죽음을 제가 마지막 주님 앞에 죽음을 고백할 때 차라리 나를 가져가시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을 다 빼서 난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려주시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죄밖에 없구나. 철저하게 난 죄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진짜 나는 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대인은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인인 걸 고백해야 돼. 우린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죄인인 걸 고백할 때 어떻게 하면 고백할 수 있을까? 이방인들은요, 법이 없어. 그저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양심이 그나마 조금 그 법을 말할 수 있는 게 양심입니다. 근데 양심이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고, 또 양심이 그 여러분이 양심을 쉽게 버리기도 하고, 그냥 몸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면 에이 뭐 양심이나 밥 먹여주냐,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살지. 적당히 좀 그 흰색 거짓말 좀 이렇게 흰색을 적당히 덮어버려야지 살 수 있지. 어떻게 양심대로 살 수 있냐? 물론 양심대로 사는 분들이 가끔 보이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죄가 뭔지를 조금 이 법이 돼서 죄가 뭔지,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서, 시대가 왜 세상이 악해지냐면요, 이걸 버리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왜 타락하고 가느냐, 이거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 양심이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게 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그 기간들을 주세요. 그때가 뭐냐?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요? 그거를 해보셔야 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해보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가까이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마지막 뭘 배우냐?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구나. 그거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구나. 신앙은 내가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 붙잡아 주시는 거야?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안고 품고 나를 이끌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치를,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 원하는 걸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원함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자기 것만 자꾸 원하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자기 손 안에서 그 최고의 것으로 이끌고 있는데 여전히 내 것을 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게 믿음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서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부활. 여러분, 실제로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부활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부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부활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에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하늘나라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인인 것과 성령 충만한 것,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이 땅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양심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셔야 돼. 율법은, 양심과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냐? 진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야. 근데 얼마나 가까이 하려고 하냐?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가까이 하셔야 돼. 그냥 가까이 하는데 적당히 가까이 하지 마시고, 난 오늘 나 그래도 1년 내내 주일 나 안 빠졌어. 나 1년 내내 주일 안 빠졌어. 나는 나만큼 할 만큼 한 사람이야. 이러지 마시고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셔야 돼요. 진짜 지쳐서 정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힘조차 없구나. 이제 나는 내 진을 다 빼서 이제는 한 발짝만 더 가면 난 죽는구나. 거기까지 가보십니다. 그래야 나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핵심은 뭐냐? 결국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임을 알면 되는 거야. 실은 율법이, 오늘날 율법이 원래 율법은 죄인임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율법 완성한 거야. 근데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 고백하고 그거 진짜 그게 인정이 되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지, 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쩌든지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부활에 이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